시편 146편입니다. 이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제 할렐 시집이라고 해요. 할렐 시집이 뭐냐면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칠 때 이제 할렐루야로 마치는 형식의 시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할렐 시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전히 이 146편도 다윗의 시인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그 신앙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면 이제 시편이 이번 주면 끝나요. 146편이니까 이제 5편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새벽 예배면은 시편이 이게 다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데 그 이제 시편을 기록한 저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거의 한 46% 정도를 그 이제 다윗이 쓴 시들입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한 100편 정도 되는 시를 이렇게 딱 봐도 이제 솔로몬이 지은 시 말고는 뭐 솔로몬이 지은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요 다윗의 신앙의 그 색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거반 다 이제 묻어져 있어요. 물론 다윗 이전에도 시라는 형식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 때가 되어졌을 때 이 시편이 이렇게 확 꼽히는 모습을 우리 시편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에 대한 이런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의 답은 간단합니다. 시편 자체에 그 답이 있어요. 다윗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그만큼 다윗은 자기의 실제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은 결국 요 이제 소위 말하는 할렐 시집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할 그 내용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편을 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이제 6절부터 그 10절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아주 실제적 예로 들고 있어요.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을 이렇게 간접적인 거 말고 다윗처럼 직접적 그 삶의 경험 속에서 풍성하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네, 여기서 영혼은 이제 네페시예요. 네페시면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목숨이죠. 그리고 또 이제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는 찬양 안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무슨 뭐 자기 영혼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나의 생전에 이런 표현들이 또 이제 바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게다가 또 나의 평생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내 영혼아의 의미예요. 내 영혼아의 의미. 내 영혼아가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하래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죠. 예.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 자기에 대한 선포, 지금 자기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관 하나가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만 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걸 이제 3절부터 5절 안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들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혀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예, 아무리 좋은 탁월한 지혜, 좋은 방법, 예, 이런 것도 뭐가 끝나면 목숨이 끝나면 이제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좋은 방법이라는 거는 탁월한 지혜와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국한되는 거죠. 그죠? 그 상황이 지나가 버리면 이 상황에서 나왔던 그 지혜나 그 방법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 지혜와 그 상황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와 그 방법을 잊지를 못해요. 예, 잊지를 못한다니까요. 네?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잊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살았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의 그 지혜 또 그 방법, 예, 이런 것들은 빨리 잊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 나에게 또 새로운 상황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말되 예, 그 순간에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뭐였다 손 치더라도 예, 지혜와 방법이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붙잡지 마라. 예, 그걸 붙잡지 마라. 예,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해버리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함이 화석화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그냥 진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예, 분이신 거죠. 나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어떤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인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현재형이에요. 예.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대요. 예. 복이 있도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이것은 다윗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체득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부터 전해지는 것들이겠죠. 6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 나왔죠.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기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는 얘기는 이제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뭔가를 이렇게 피조물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본인이 있어야 될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피조물과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그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타종교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하고 또 이제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타종교의 신들은 뭐 타종교라고 해봤자 뭐 신이 있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그 신을 만나기 위하여서 신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리고 신을 얼르고 달래야 돼. 예, 신이 먼저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없어요. 예, 그 타종교의 신은 그래서 자기가 먼저 막 지극정성으로 뭐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 보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지 이제 신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이러는 게 이제 종교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렇지 않죠.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고 너가 너를 찾기만 하면 내가 만나주리라라고 했을 때 멀리 계셨다가 찾으면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백성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예,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체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7절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겠지만 그닥 기대를 안 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이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거 권리만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육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 간에 잘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갇혀 있다. 실제적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노예제도, 종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형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잖아요. 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다 주종 관계지 않습니까? 고용인과 그 피고용인으로 다 얽히고 설키고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 다 갇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마음적으로 갇혀 있고 정신적으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쥐들이 죽으라고 공부를 안 하면서 어느 순간 현실의 장벽에 딱 미치면 나는 안 되나 봐요. 다 갇혀 있는 거야. 스스로 다 나는 안 돼요. 다 스스로 가더나 이렇게.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마음도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닫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시선이 굉장히 좁아요. 시선이. 이걸 이제 이 사회적 용어로 바꿔보면 편견이 있는 거예요. 다 뭐에 의하여? 자기 경험에 의하여 다 편견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 편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편견 중에 가장 안 좋은 편견은 뭐냐면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지금의 그 사람은 변화되어져 있을 텐데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되어져 있을 텐데 예전에 그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대요? 자유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을 들려주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딱히 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맹인은 앞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는 그 대표적 사역이 있어요. 이걸 하면 저 사람은 진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안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말 못하는 병은 없습니다. 말 못하는 장애는 없어요. 말을 왜 못해요? 못 들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청각을 잃은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들리는 값이 없으니까 입으로 그 값을 못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못하는 장애는 없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를 고친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어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메시아에 대한 조건 중에 한 가지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아닌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 살려놓으면 뭐예요? 보지 못하는데, 듣지 못하는데.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이게 단순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요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안 생겨.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뭘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사람이 자기 외부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그 감각기관이 5대 감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5대 감각기관 중에서 자기 바깥에 있는 사물, 상황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판단해낼 수 있는 건 두 기능밖에 없어요.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뭐? 보는 거. 보는 거. 이걸 못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러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믿음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고, 지혜가 딱 주어지면 뭐가 나오고, 방법이 나오고, 답이 나오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맹인들의 눈을 여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대표적으로 실로암 소경 있지 않습니까? 실로암 소경.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더니 보잖아요? 봅니다. 눈알을 만드신 거지. 나면서부터 빨리 가세요. 예배는 안 끝납니다. 9절이죠.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건지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10절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특별히 여기서 영원히 대대로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또 우리의 사명이 있죠. 뭐냐면
계속해서 이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이 전수돼야 되죠. 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구원과는 나만 믿고 땡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고 땡 아니에요. 예, 나의 구원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어져야 돼요. 예, 나만 구원받고 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옥 집사님이나 이세진 성도님은 하신 거 다 하신 것 같아. 대를 이었잖아요. 아, 걔네들이 이제 걔네들 신앙을 해야 되는구나. 아직 다 사명이 완성 안 됐구만. 네, 반드시 우리는 이 신앙의 대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끊어낼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나로 인하여서 무능력하고 쇠약해지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하나님 나라 자체가 강대하고 부강해요. 우리가 그 백성이란 말이죠. 그 말은 결국 뭐겠어요? 내가 연약하거나 내가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능력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복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 복의 핵심은 그대로 되는 거라고 썼죠. 뜻은 그대로 되는 것. 근데 그대로 되려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대로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유익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만큼은 정말 번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경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영육간에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안타깝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 경험이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였으면 좀 애매하겠지만 하나님이 뭐 맨날 두드려 패시기야 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계속 맞으면서 신앙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뭘 갖고 오냐면 철저한 회개와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라는 게 그냥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달라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복으로 주시고 그러신 분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오늘 시편을 통해서 봤으니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들을 오늘도 풍성하게 갖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경험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그 영생을 또 우리가 맛보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